복된 인물이 되는 7대 원리. 첫 번째,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말씀. 복된 한 사람의 중요성. 몇 년 전에 필리핀 16대 대통령으로 두테르테가 취임했다. 그는 칠선의 다바오 시장을 지내며 다바오 사살대를 조직해 약 1700명을 사살했다. 화교 소녀를 성폭행한 강간범 3명은 직접 총을 쏴서 죽이기도 했다. 그런 초법이 가능했던 것은 필리핀은 지역 토호 가문들이 봉건 영주나 왕처럼 다스리는 지역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 초법적인 조치로 치안을 강화시켜 범죄율을 크게 낮추면서 대중의 인기를 얻다가 얼마 전에 대통령이 된 것이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 마약 사범들을 즉결 처형해 4개월 만에 3,000명 이상을 사살했고 취임 초기의 기대감까지 더해 90%가 넘는 절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 공포 정치에 대중은 환호하지만 때로는 어떤 명목을 내세워 정적이나 거추장스러운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기에 야당은 숨도 제대로 못 쉬게 된다. 또한 힘 있는 사람에게 밉보이면 얼마든지 범죄자로 몰려 처형될 수 있고 청부살인도 쉬워지기에 독재도 쉬워진다. 아마 그는 죽기 전에는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 90% 이상이 지지하면 좋은 대통령인가? 표를 얻고 지지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회 질서와 안보를 내세우고 두려움과 공포심을 정치적인 목적 달성에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대결 구도의 위기 상황이 되면 대중 통제가 쉬워지기에 정치인은 정치적 위기 때마다 다른 위기 상황을 내세워 그 위기를 탈출하려고 한다. 그런 정략적인 전략은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는다. 대결 구도를 만들면 사람들의 분노심을 이용한 대중 통제가 쉬워지기에 정치 리더는 대결 구도를 더 선호할 때가 많다. 사회 질서와 안보는 매우 중요한 가치지만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의도적으로 사회 질서 프레임 및 안보 프레임이 짜이면 부작용이 크다. 자발적인 질서의식은 좋은 것이지만 강압적인 질서의식은 영혼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창조성을 잃게 하면서 공동체의 미래를 더 어둡게 만들 수 있다. 우화에 나오는 얘기처럼 사람의 옷을 벗기는데 강풍 정책보다 햇볕 정책이 더 나은 것은 일반적인 진리다. 문제는 옷을 벗기려는 대상이 선의를 악하게 이용하려고 하면 그 진리가 통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점이다. 그래서 리더는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햇볕 정책과 강풍 정책을 때에 따라 적절하게 행사하는 것이 좋다. 다만 그런 정책들이 정치 리더의 위기 탈피 정책의 일환으로 행사되면 안 된다. 리더에게는 사심이 없어야 한다. 리더에게 사심이 없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자리에서 물러날 줄 아는 것으로 잘 나타난다. 언제든지 무대를 멋지게 내려올 줄 아는 리더가 사심이 없는 좋은 리더다. 가장 불행한 리더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리더이고 가장 행복한 리더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기꺼워하는 리더다. 사회 질서 프레임 및 안보 프레임으로 억지로 자리를 유지하거나 지지율을 올리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점점 두려워진다. 그래서 최대한 자기 자리를 고수하려고 하거나 물러나더라도 자기 꼭두각시를 세우려고 한다. 그러면 위험과 부작용의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물론 그런 작업이 북한처럼 3대까지 지탱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래 지탱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무너진다. 한 사람이 가진 이미지와 역할이 때로는 큰 힘을 발휘한다. 지금은 다양성 시대다. 보수당은 진보의 이미지와 시각을 가진 사람의 견해를 들어 활용하고 진보당은 보수의 이미지와 시각을 가진 사람의 견해를 들어 활용할 필요가 있다. 큰 리더일수록 보수적인 책사와 진보적인 책사를 다 곁에 두어 생각과 시각의 밸런스를 잃지 말아야 한다. 한 사람의 힘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니다. 때로는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살아나는 경우도 많다. 그런 한 사람이 되는 꿈을 품으라. 복된 인물이 되는 7대 원리. 사탄은 끊임없이 책략으로 교회와 성도를 침탈하려고 하지만 아무리 흑암의 세력이 커도 한 사람의 인물이 빛을 비추면 극복해낼 수 있다. 한 사람의 복된 인물이 그만큼 중요하다.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압박이 심해져도 세상에 들어가 빛을 비추는 삶을 회피하지 말라. 그처럼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복된 인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 본문 1절을 보라.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은 스스로 완전하게 행했다고 고백했다. 그가 말하는 완전함은 죄와 허물이 전혀 없는 완벽함을 뜻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온전함을 뜻한다. 다윗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신에 대해 선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다. 그처럼 고난 중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 고난에 집중하면 고난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지고 나는 안 돼 라고 주저앉게 된다. 그때 주저앉지 말고 기도하러 앉아서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물결과 파도를 바라볼 때는 물에 빠졌다. 예수님이 크게 보이면 고난을 이길 수 있지만 고난을 크게 보면 더 고난에 빠지면서 이제 가망이 없구나 하고 절망하게 된다. 너무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라. 자기 성찰은 필요해도 지나친 자기 분석은 필요하지 않다. 자기 죄와 허물과 약점에 집중하면 자학에 빠진다. 반면 자기 죄와 허물과 약점에도 자신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의 여명은 찾아온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고통의 시간을 극복하고 새벽까지 참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긍휼로 바뀌어 찬란한 은총의 새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 2.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 다윗은 자신이 정말 온전하고 깨끗한 믿음과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내면을 살피고 판단해 달라고 했다. 그 고백은 자신의 대단함을 나타내려는 교만한 표현이 아니라 깨끗한 믿음과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다는 역설적인 표현임과 동시에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이다. 다윗처럼 욕심과 사심 없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 그것을 위해 나눔의 삶을 힘써 실천하라. 분당에서 목회 초기에 아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첫째 딸에게 책상을 사주고 싶어 가구점에서 20여 분간 서성거렸다. 결국 사지 않기로 작정하고 돌아섰다. 대신 그 책상값을 백혈병으로 아픈 A 성도에게 전달했다. 그날 저녁에 갑자기 B 성도가 자기 자녀의 책상을 쓰지 않겠느냐고 연락을 해왔다. 그것이 우연이겠는가? 당시 아내는 누구에게도 책상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 일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며칠 후 한 친구의 아내 집사가 상당한 후원금을 보내주었다. 그 후 지금까지 15년 동안 문서 선교의 동력자로서 변함없이 후원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그처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투 하나 전달하고 평생 후원자를 얻자 라고 계산하면서 헌신하지 말라. 간증의 오용을 통한 계산적인 헌신은 효과가 없다. 그런 계산을 완전히 배제한 채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힘써 나누면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게 되고 축복의 지경도 넓혀질 것이다. 후편에 계속됩니다.